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현명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굉장히 더운데 이때도 많은 무더위와 흉년이 들어서 한 곳에서 살던 부부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나옴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흉년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떠나서 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더 돈 벌기 좋은 데로 가자 해가지고 모압 지방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아들을 둘이나 하니까 이제는 대단히 그 자식이 요즘은 뭐 두 자녀도 다자녀로 쳐주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웃기는 세상 아니에요? 아니 옛날엔 6, 7 낳아도 뭐 10명씩 낳아도 맛없다가 요즘 둘만 낳아도 다자녀래.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도 두 자녀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행복은 계속 행복의 꽃만 피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고 두 아들을 홀로 키우던 이 여인이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들에게 자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자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10년을 살다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 둘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과부, 며느리 과부 셋이 살고 있는 세상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는 계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계대법. 계대법이 뭐냐 하면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시동생이 들어와서 형수와서 합니다. 언제까지? 애 낳을 때까지. 그 애를 낳죠. 그 자식은 그 시동생 아들이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호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계대법이에요. 근데 이 집은 지금 대를 이을 시동생도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새 과부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엄마가 선택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 모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의 결과를 보지 말고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고 딱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꿈도 없어요. 얻은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있으면 그래도 막 까마득한 얘기지만은 아들을 낳아서 그 시동생을 키워서 자기랑 살면은 뭐 이런 기대도 참 까마득한데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 며느리 둘이 그래서 시어머니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그래도 너희는 나를 떠나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진정한 사랑보다는 우정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진짜 진실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진실한 사랑이라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나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돌봐주고 학교 공부까지 시켜주는 부모님을 떠나서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남자 여자를 만나서 자기를 키워준 집을 버리고 뛰쳐나오지 않았나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을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런 거예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며느리 중에 두 며느리가 있는데 하나는 기론이라고 하고 하나는 오르바라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오르바와 룻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오르바는 가만히 생각해볼게 현명한 여자예요. 요즘같이 생각을 잘하는 여자예요. 가만히 계산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하고 따라다녀봤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또 이 시어머니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원래 고향에서 농사 짓다가 농사가 흉년이 안 되니까 먹고 살려고 이 동네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다가 자식도 없이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마침 불러서 너희들은 내 곁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오르바라는 여인은 좋다고 아이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친정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룻이라는 여자는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니 시어머니 뭐 볼 게 있다고 지금 과부로 사는 시어머니 따라가봤자 죽도록 고생할 일만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랑이라고 보다는 우정에 더 가까운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과부니까, 엄마도 과부니까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나마저 떠나면은 저 우리 시어머니 누가 돌볼고? 그런데 떠나라는데 이 롯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지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나는 어머니 따라가다가 죽겠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서도 죽고 어머니가 굶으면 나도 굶고 먹으면 같이 먹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사람 같으면요 이 현실이 딱 된다 그러면은 묻도 따지지도 않을 거예요. 아유 어머님 그래 가셔야죠. 저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생활을 해야죠. 내가 이제 결혼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10년이면은 이 당시에 조금 일찍 결혼했다 하면 열 몇 살 때 했을 거고 한 20살 때 했으면 30밖에 안 된 거예요. 20살 때 했다 그래도. 그러면 아직 팔팔한 청춘인데 지금 시어머니 한 5, 60대 한 50대 됐겠죠. 5, 60대 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산다고요? 요양보호사 하다가 아니 며느리를 생각해 보니까 이 계산 빠른 며느리는 갔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롯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랑이고 우정이고 신뢰고 믿음이에요. 우리가 계산해보고 요거는 계산해보니까 요거는 나에게 덕이 되니까 내가 이것을 택하고 이쪽은 계산해보니까 나의 아무 덕이 안 되고 나의 희생만 있을 뿐이다. 이것을 택하지 않는 거지. 요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이 교회에 나가서 아니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가 나한테 혜택이 있을까?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까? 그것을 보고 혹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사업을 해요. 근데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일일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갈까? 한 곳이 있다. 집단적으로 모이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거기 어디에? 교회예요. 그래 가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자기의 영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별개예요. 하나님은 잠깐 계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는 모르겠고, 내가 장사하려니까 이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이 선생님도 만나야 되는데 나의 영업장으로 오세요 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나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이요, 요즘은 많이 배워가지고 절대 자기가 손해나는 짓, 내가 헌신해야 되는 일 절대 안 합니다. 계산해보고, 요즘은 뭐 계산이 얼마나 빨라요? 전자계산기보다 더 빨라요. 그런데 이 룻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가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실패해가지고 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객지에서 나와서 살다 보니까 신랑도 죽었고 아들도 둘 다 죽어버렸고 이제는 뭐 동네 창피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다 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사람은 뭐예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태어났던 곳,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놀던 곳, 그곳이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내가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며느리,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객지에 나와서 여기 울산이 다 객지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고향 돌아가면은 내가 그래도 차도 좀 중형차 이상 딱 타고 돈도 좀 딱 가지고 가가지고 집도 하나 딱 사고 집을 사가지고 그냥 멋있게 그냥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야, 그 옛날엔 좀 그렇지 객지에 나가 돈 좀 벌었는가 보네. 그래 뽐내고 싶은 거예요.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요 다 망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들한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 따라와 봤자 별 볼 일 없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계대할 계대법으로 인해서 시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남자를 만나서 애를 만약에 오늘 밤에 갖는다고 그래도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이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룻이란 이 바보 같은 여인은요. 아이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머니 죽으면 나도 같이 따라 죽고 내 어머니가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들 떠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더 단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며느리 봐도 그런 며느리 보면 좋겠죠. 나를 죽을 때까지 복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재산을 물려줄 것도 없고요. 나에게는 기대가 될 게 없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우정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 많은데 내가 효도하는 것, 그건 진짜 효도가 아니죠. 돈을 위해서. 어떤 노인이 그랬대요. 자기가 돈이 많은데 나이 들어 병드니까 하루에 3번밖에 자기 방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왜? 밥 3끼 갖다 주려고. 그 죽지는 않게 밥은 자꾸 갖다 주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누가 하나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 그 친한 변호사를 불러서 자기 재산을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묻는 거예요. 아니 영감님 지금 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 돈이 뭐 필요해서 이 재산을 정리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꼭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돈을 가져왔는데 현찰로 받아오라 그랬어요. 현찰로 받아다가 자기 이제 방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돈을 이제 많이 받아왔겠죠. 그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방문을 여는 사람을 무조건
돈을 하나씩 준 거예요. 얼마를 줬는지는 몰라요. 10,000원을 줬는지 50,000원을 줬는지. 주니까 밥 가지고 오던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 때마다 돈을 주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들 보고, 야, 할아버지가 조금 이상하다. 내가 방에 들어가면 갈 때마다 돈을 준다 이러니까 그 아들이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들어와 이랬더니 또 돈을 하나 준 거야. 돈을 받아가지고 갔어. 애가 너무 좋은 거야.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학교 갈 때 돈을 다 썼는데 집에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또 가볼까? 문을 삐끄면 할아버지 학교 다녀왔어 이러고 들어와 이랬더니 또 돈 주는 거야. 그날부터요. 방문이 하루에 3번밖에 안 열리던 방문이 30번이 넘게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사랑이겠어요? 돈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이 며느리가 어머니 떠나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대와 희망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따라갔더니 그곳에 가서 횡재를 했네요. 거기에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이 보아스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동네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대법이라는 게요, 법이 옛날에 참 잘 돼 있다고 하나요? 자기 제일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러니까 시동생이 없으면은 제일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여인을 책임져야 돼요. 그럼 그 여인을 책임지는 게 그냥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애를 낳아야 되고요, 재산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친척들한테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누가 할 건가 보니까 진짜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루시라는 여인을 당신이 책임져라 하니까 나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재산을 지금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확실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못 하겠다고 확실하게 신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책임 못 지겠다고 하면 자기 신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그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한다는 게 뭐 지금처럼 막 이렇게 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수하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와 살면서 애를 낳은 거예요. 애를 낳으니까 이제는 그 집이 부자니까 이 여인에게 돈도 주고 뭐 살 집도 마련해주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다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제 아무 그의 희망이 없다가 그 며느리 하나 때문에 시어머니도 이제 편안하게 살게 되고 그 여인도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편안하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을 때 그런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낳은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보아스가 낳은 보아스와 룻이 낳은 이름을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오벳이 아들이에요. 오벳이 또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이 장성해서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왕을 낳았다니까 다윗 왕이라는 다윗을 낳은 거예요. 바로 이 룻이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절망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따라갔던 그 길에서 왕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복이 그에게 그 가정에 이루어졌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앞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아요. 기대도 없어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던
그 심령에게 이런 위대한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런 거예요. 나에게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남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해주면서 먹고 살지언정 내 자녀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현명한 선택이 뭐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문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